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참된 평화, 평안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된 평화, 참된 평강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에서 생명과와 선악과를 주시고 절대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뱀이 가장 강력한 가운데서 뱀으로 하여금 미혹하게 해보고 거기서 이겼을 때에 생명과를 먹고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는 역사를 통하여 창조 목적 천국이 이루어졌을 터인데 창세기 3장에서 뱀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함으로 승리한 뱀은 용이 되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고 만물들은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고 오늘과 같은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창세기 3장에서 뱀과 아담 하와와 싸움이 그들은 졌지만은 계시록 19장에 기독교 2차 백마탄 군대와 용의 건세받은 짐승과 거짓 선지와 마지막 싸움에서 기독교 2차 백마 용사들이 승리하고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그 중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가 있고 참된 평화가 온다. 평화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싸움이 있고 흙에서 난 사람에게 한번 시험을 해보는 싸움이 있고 거기서 승리가 있고 비로소 참된 평화가 있다. 그래서 이 스가랴 6장의 제목이 승리와 평화이지요. 승리와 평화. 우리가 이 참 싸워서 승리하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간 스가랴 6장을 통해서 참 우리가 승리와 평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종들을 통하여 세계적인 승리를 이루게 하시느냐. 그리고 이제 참된 평화는 무엇이냐. 우리 승리도 말이죠. 우리 마음에서부터 마귀 사단을 이기는 승리.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또 우리 생활에서의 승리. 세계적인 하나님께서 마귀를 없애버리는 승리. 평화도요. 마음의 평화, 몸의 평화, 생활의 평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세계 평화.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스가랴 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뱅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내 뱅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그 산은 노산이더라. 이 산이 무슨 산이냐? 우리나라의 한라산 지리산이냐? 또 우리 한반도의 한라산 백두산이냐? 이 무슨 산이냐 말이에요. 이것은 세력의 산을 말씀하신 거죠. 세계가 두 노산처럼 딱 세계가 두 노산처럼 사상적으로 나눠져 있다. 스가랴 14장 4절에서 동에서 서로 쫙 나눠진다. 동서로 나눠져요. 남과 북으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중심에서 남과 북으로 어떤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남방 애굽, 북방 아수르와 바벨론. 남방 애굽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다가 돕게 하다가 나중에 출애굽할 무렵에 아예 이 애굽이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발악을 했던 것이 남방 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방 애굽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대적으로 돌아서는 것이 남방 애굽. 남방 애굽은 오늘날 세계를 사상적으로 무신론 공산주의가 무신론에서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에서 나온 거죠. 유물론, 진화론. 그 다음에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독교에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기독교. 우리 남방 애국과 같은. 그래야 이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아래에서 처음에는 우리 기독교가 환영을 받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가서 세계적으로 정황생말, 미혹의 허감으로 다 협상시대가 오게 될 때에 그때 우리 기독교가 짐승의 세력과 협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되잖아요. 저 공산주의와 인위적인 방법으로 세계 평화를 위하여 협상하는 이런 교회들하고 같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갈라서 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때 가면은 남방 애굽 검정말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적으로 멸공을 외치는 이러한 교회들에게 엄청난 교권적으로 정권적으로 정치적인 차원에서 핍박이 들어온다. 그게 우리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북방에는 이스라엘 중심에서 북방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 괴롭혔잖아요. 아수르는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아예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9년에 완전히 끌고 가 흩어버렸잖아요. 이방 나라에. 그리고 북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거기다가 이주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어요. 남유다도 북방 바벨론에 의하여 시드기야 11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결국은 죽게 되고. 4장 여기 1절에서 눈을 들어본 적 네 뱅거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두 산, 두 세력,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남방과 북방 두 세력 사이에서 4대 뱅거가 나오는데 산은 노산이더라. 노산. 예, 큰 노산들이 나타났다. 이것은 세계적인 양대 진영의 강한 세력을 뜻한 것이다. 이 시대에 세계 중에 강한 세력이 무신론 공산주의 또 자유민주주의. 그런데 좀 더 조금 깊이 생각하면은 기독교 2차 백마 용사들과 또 청황생말과의 전쟁이다. 결국 붉은 말과 검정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결국 앞으로 가면 협상으로 갑니다. 협상으로. 그것이 살전 5장에서 평안하다 정원하다 할 때, 안전하다 할 때에 도둑같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시기다. 서가라 1장에서 두루다녀 보니 평안하고 정원하더이다 할 때에 70년이 찬 영역의 완전 해방인 동방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영역의 완전 해방, 70년이 찼을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기적 같은 일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기독교 종말에 두 노산, 계시록 6장에서 붉은 말, 검정 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두 노산처럼 강한 세력으로 등장할 때에 그때 이제 너 죽고 나 죽고 핵전쟁으로 다 죽는 것보다 우리 말이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도 사는 적당히 협상해서 같이 살자. 그것이 이제 인위적인 평화.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득세를 하고 있고 살아 역사하고 하는데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있느냐 말이야. 마귀 사단은 언제든지 거짓말장애요 욕심장이라고 말했잖아요. 거짓말쟁이고 욕심쟁이가 된 마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짐승의 정권, 협상주의 교권이 있는 이상 절대로 참된 평화는 있을 수가 없다. 참된 평화가 어떤 평화입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이 참된 평화입니다. 참된 평화. 그런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과정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 본문 6장, 스가랴 6장.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온다. 정치 사당적으로 강한 두 진영의 세력. 다음에 이제 우리 스가랴 6장 2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는지라.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며 백마의 그 뒤를 따르고 어릉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여자하니 그가 이르되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케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 이후로 오늘날까지 악의 세력에 의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핍박받고 내려오는 그런 인류 역사였잖아요. 기독교가 구약시대에도 계속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으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의 핍박을 받고 내려왔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은혜 시대에도 사도행 2장부터 오늘날까지도 계속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자녀 믿는 백성들보다 안 믿는 이방인들이 훨씬 수가 많고 득세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여기 참 2절로부터 3절에 네 병거가 나오죠. 네 병거. 홍마, 흑마, 백마, 어릉지고 건장한 말. 계시록 6장에서 계시록 6장하고 순서가 어떻게 다릅니까? 계시록 6장은 흰말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붉은 말, 금적 말. 세 번째가 청황색 말인데 세 번째가 금적 말인데 스가랴 6장에서는 세 번째가 백마고 네 번째가 어릉지고 건장한 말. 홍마가 붉은 말이고 그리고 이제 흑마가 금적 말 자본주의, 홍마가 붉은 말 공산주의, 백마는 기독교 복음주의. 그런데 계시록 6장의 백마를 많은 교회들이 적거리서 들어보잖아요. 적거리서. 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는 희다는 것은 뭡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한 그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희다는 것은 성결,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몸에까지 제사함 받았어. 기독교 백마 1차 승리, 2차 승리.
십자가로 영웅구원 받은 기독교 1차 영웅구원 초림주님의 역사, 그 다음에 이기고 또 이기는 두 번째 승리,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영육구원, 완전 승리, 기독교 2차 백마의 승리를 통해서 기독교 2차 백마 승리가 계시록 19장이죠. 20장과 같은 천년 안식,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넷째 뱅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 여러분, 붉은 말 무신론 짐승 정권의 세력이 강해도 그 짐승의 세력과 싸우다가 죽든지 싸우다가 피해를 당하면 전부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저 북방 짐승 정권 아래서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면은 계시록 2장 4절 복음을 위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분봉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해주시겠다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기 스가랴 6장 3절에 넷째 뱅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계시록 6장에서 붉은 말과 금정 말이 대결 냉전 시대를 거쳐오면서 쫙 무력 정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상태까지 오게 됩니까? 계시록 7장 1절에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기까지 온 거예요.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바람집을 붙잡는다고 했잖아요. 바람집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협상하잖아요. 협상. 평화의 사신들이 부지런히 왕래하면서 평화, 인위적인 평화, 그런 협상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넷째 뱅거, 계시록 6장에서는 초황색 말, 어룽지고 건장한 말, 알록달록하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 청황색 말은 여러 개 보면 청색, 푸른색, 살려주는 색깔, 여러 개 보면 누렇게 죽어가는 색깔. 그것이 계시록 13장 11절에서 무슨 짐승으로 나타납니까?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요리 보면 새끼양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당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렇게 보면 새끼양 기독교 복음주의 같고, 요렇게 보면은 용의 말을 해. 생기기는 어린 양같이 생기는데 말은 용의 말을 하는 짐승, 이거한테 전부 다 미혹을 받아서 666표 받고 말아요. 계시록 13장. 공산주의, 자본주의, 경쟁 속에서 공산주의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독교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 모든 표현의 자유가 싹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훨씬 낫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부흥 발전하고, 그래야 공산주의는 참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겨우 러시아나 중공이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개방을 해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오늘의 저만큼이라도 살게 돼요. 완전히 개방을 하지 않은 북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참으로 불행이죠. 여러분, 우리 북한과 남한에 다가든 한반도 한민족이잖아요. 일제 식민 통치 지배하에 있다가 한날 한시에 해방받았어요.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북한에는 공장을 많이 지어가지고 막 전쟁 물자 보급하기 위해서 저 만주로, 북방으로 그리 무기 공장을 북한에 많이 세우고, 우리 남한에는 백야, 농사 좋은 쌀들 일본으로 전부 다 공출받아가지고 착취해 가고, 그래가지고 해방된 당시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 후에 남한 80달러, 북한 240달러, 3배나 잘 사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북한에는 공산주의, 기독교를 몰아내고 70년, 8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도 70배, 80배 더 잘 살아요. 이게 뭔 차이냐?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 돕지 않느냐 하는 차이, 여러분. 그래서 여기 2절로 3절에서 4대 백마, 계시록 6장하고 짝을 맞추어서 4대 백마가 나온다. 순서는 다르다. 다음에 이제 4절로 5절에서 천상의 문을 가지고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늘의 네 바람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바람, 환란의 바람이죠. 환란의 바람. 그런데 이제 6절로 7절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죠. 6절에서 보면은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며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흑마는 금정말은 북편 땅으로 나가고 그 협상시대가 온다는 거지. 협상. 딱 두 노산처럼 딱 나눠져가 있다가 남북으로 서로 왕래하는 시기가 온다. 그래서 두 노산처럼 딱 나눠진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했습니까? 1950년. 1950년. 그러게 1945년 태평양 전쟁 때까지,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금정말 미국과 붉은말 소련이 같이 힘을 합쳐서 누구와 싸웠습니까? 독일과 일본을 향해 싸웠잖아요. 그때는 금정말과 붉은말이 하나였어요. 같이 손잡고 일본을 향해 싸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본이 패망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이 망한 후에 우리 한반도를 중심해서 북쪽에는 소련이, 공산주의가, 남쪽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 군정이, 남한에는 미군정이. 그래가지고 남북이 사상적으로 차츰차츰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47년 2차 대전 끝나고 1947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게 2차 대전 후에 해방받은 나라들이 100나라가 넘는데 그중에 일부 나라들이 좌우합작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합해가지고 정권을 이제 정치를 해나가자. 좌우합작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이 세워졌는데 아니 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우측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세력을 가지고 같이 정치에 참여했던 자들이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그래 결국은 좌우합작이 공산주의로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아니 이거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1947년부터 미국이 소련하고 공산주의하고 이제는 딱 갈라서는 정책을 시작한 거예요. 트루먼 대통령 때.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6.25 전쟁이. 그래서 1949년도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1950년에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6.25 전쟁을 통해서 확실하게 세계가 두 노선으로 딱 갈라지는 계기가 된 거죠. 북한에도
소련 중공을 중심해서 동구 공산권 국가들 이 전부 다 북한을 도왔죠. 뭐 연합의 나라 될 거예요. 아마 북한을 지원한 나라들이. 그리고 우리 남한에는 16나라가 전투병을 파견을 하고 파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한 나라들까지 합치면 한 뭐 65, 70여 나라가 67여 나라가 이 나라를 우리 남한을 도우고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전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공산권 또 자유민주주의 미국을 중심한 자본주의 나라들이 그리고 두 노산처럼 딱 갈라지게 세계가 자본주의 공산주의로 딱 냉전시대로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1972년에 해상시대 미국 닉슨 대통령과 중국 등소평하고 미국 금정말이 중공으로 가고 소련으로 가고 그래 중국이 공산정권 아래에 있다 개방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공장이 되어가지고 오늘날만큼 잘 사는 나라 되도록 참 세계적인 공장이 되기까지 그리 왔는데 시진핑이 들어와가지고 또 공산주의를 더 공고히 하니까 많은 자본이 빠져나가고 그렇게 됐죠. 그래 6절로 8절에 흙 많은 북편 땅으로 나가매 그래 이제 두 노산처럼 딱 대결하다가 협상시대가 온 거예요. 협상시대. 그래 계시록 6장의 순서대로 붉은 말과 검정 말이 나와서 대결하다가 청황색 말 협상시대로 들어간다. 그 말씀처럼 남쪽에서 흙 많은 검정 말이 이제 북방으로 들어가니까 그 뒤를 따라서 기독교도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개방했을 때 중국에 엄청난 기독교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그때 뭐 한중 수교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새마을 운동 배우고 중국 공무원들 와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막 선교사를 보내고 엄청난 중국의 기독교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쭉 세월이 가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시진핑이 우리가 개방을 해서 자본주의도 알고 또 공산주의도 알고 그런데 공산주의가 최고야 그러면서 쫙 공산주의를 드러내가지고 세계 공산화를 위해서 사상적으로 초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사이버전이라는 이름으로 하이브리드전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 방법 저 방법 가리지 않고 강경한 계율 정책을 써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탈리아 안토니 그람시의 진지전 그 진지전 이름으로 사상적으로 쫙 진전을 구축해가지고 자기들이 힘이 이제는 이기겠다 싶으면은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를 했다가 자기들이 힘을 길어가지고 쫙 일어나는 진지전에서 이제는 기동전 진지전과 기동전이 있다. 진지전으로 초안전으로 다 자기 힘을 길러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기동전으로 때리 부숴가면서 제도적으로 딱 그게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 자본주의를 거쳐서 이상적인 지상낙원 공산사회로 가기 전에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 그래 딱 자기들이 공산사상으로 정권을 잡아가지고 아예 적대 세력을 박멸시켜버리고 다시는 힘을 쓸 수 없도록 국가도 가정도 모든 권력기관을 해체해버리고 전부 다 공산화하는 그런 이상적인 공산사회를 향하여 가는 과정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 사회주의 이런 과정이죠.
남방에서 북방으로 나가고 북방에서 남방으로 내려오고 두루두루 섞이는 heb상시대가 온다. 그래 여기 7절에서 두루 다니라 하더라 그랬잖아요. 두루 다니더라. 두루 다니니까 스가랴 1장 11절로 12절에서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찾으셔가지고 거기 두루 다녀보니까 평안하고 정하되이다 그랬어요. 스가랴 1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하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요 11절로 12절이 참 성경 말씀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은 이 말씀이 참 말세를 만난 이때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6장 승리와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두루 다녀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루 다녀보니 뭐라고 했습니까? 온 땅이 평안하여 정하되이다. 온 땅이 평안하고 정하되이다. 11절에다가 살전 5장 2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도적같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이때가 참 중요한 시기예요.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 그때가 참 중요한데 12절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70년이 차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이거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70년 해방의 역사가 70년이 차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고 돌아오는 역사 있잖아요. 그러니 두루 다녀보라. 두루 다녀보니 평안하더라. 평안할 때에 70년이 찬다. 그때 해방운동이 있다. 여러분 70년이 차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고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진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비밀, 우리 기독교에 초림주로 오신 영혼구원의 성전, 재림하실 영육구원의 두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질 때, 신약시대의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질 때 그때 영육의 완전 해방. 구약시대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았지만은 신약시대의 두 번째 성전 70년이 차면은 해방이 오는데 오늘날까지는 영혼구원의 해방. 이제 두 번째 우리 기독교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질 때는 영육권의 완전 해방, 완전 해방. 6000년 에덴 동산 회복을 위한 완전 해방. 할렐루야. 너무 귀한 역사죠. 그래 여기 7절에서 두루 다니라 하며 두루 다니더라. 두루 다녀보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평안하고 정원하되이다. 평안하고 정원할 때에 무슨 일이 있다 했습니까? 70년이 찬다. 70년이 차면은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해방, 해방, 해방. 우리나라 참 일제하에서 35년 식민 통치 아래에서 해방받을 때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 민족의 해방을 위해 얼마나 독립운동,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해방을 맞이해야 될 때 그 감격, 그 기쁨. 여러분 6000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이제는 오늘날까지 2000년 전에부터 영혼의 해방, 이제는 영육권의 해방, 모든 만물이 저주 아래 들어갔는데 모든 만물이 썩어짐에 종로하는데 해방, 해방, 해방.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비밀을 알게 되면은. 오늘날 이 교회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죽지 않고 영육 구원 받아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어서 절로 지질이 회복이 되어서 사막이 백합화가 같이 피어나고 고센줄령에 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기후가 변해가지고 어디서든지 에덴 동산 회복. 그런 해방. 이런 7절에서 두루 다니를 할 때 스가랴 1장 11절로 12절과 같은 완전 해방의 역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온다. 그때가 오면은 완전 해방의 때다. 그래, 오늘날 공산주의고 자본주의고 짐승이잖아요. 짐승. 예, 짐승. 검은 말 탄 짐승. 그 다음에 붉은 말 탄 짐승. 짐승이 어떻습니까? 힘센 놈이 나오면은 약한 놈은 그냥 엎드리고 물러서고 협상하자. 공산주의 저것들이 협상으로 나올 때는 뭐 할 때입니까? 지금 힘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힘을 기르기 위한 이보 전진을 위한 한 발짝 후퇴하는 것 뿐이지 완전히 공산주의 무신론을 버리고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유일신론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 신앙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고 싸워서 이기기 위한 힘을 기르기 위한 후퇴일 뿐이지 그것이 협상시대예요. 협상시대. 그래 거기 금정말이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금정말이. 그런데 우리 기독교 이채방마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걸 쫙 비밀을 말해주잖아요. 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가 서로 대결하다가 서로 같이 죽게 될 때가 계시록 7장 1절과 같이 땅과 바다가 확 핵전쟁을 인하여 다 피해를 당하게 될 때 그때 같이 살자 하면서 협상시대가 온다. 그런데 그것이 청황색 말이고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 이름은 사망이다. 영육의 멸망이다. 청황색 말 이름은. 예. 기독교 2차 백마 용사는 영육 구원 새 시대에 가는 것이고 이걸 반대하고 협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거스려 향하는 교회와 백성들은 전부 다 666표 받아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 8절입니다.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자, 북방으로 나가는 것이 이사야 8장에 더 잘 나타나 있죠. 이사야 7장에서도 뭐 북방 세력이 확 내려와가지고 머리털 발털 수영까지 확 까가도 꼼짝 못하는 북방 세력 앞에 그런 북방 환란이 온다. 이사야 8장에서도 북방 세력이 막 남방 유다가 아람과 에브라임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더 큰 북방 아수르 세력을 불러다가 막 남방 유다를 애굽에 아수르에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아수르의 세력이 어디까지 찬다고 했습니까? 목에까지 차게, 목에까지.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물을 갖다가 아구까지 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떠주는 역사. 우리에게는 목에까지, 아구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4장과 7장에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 솟구쳐 나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생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육 구원의 생수의 말씀으로 목에까지 아구까지 가득가득 채우는 역사. 할렐루야. 우리가 크게 은혜가 없고 부족해도 시간마다 영육 구원의 말씀 이거로 아구까지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 아직까지는 큰 역사가 없어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북방으로 나간 사람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시원케 하더라. 그러면은 북방으로 나가는 용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누구냐? 9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 아들 요시야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금을 취하여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세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할렐루야. 이 학계 서갈에서가 에스라 5장이잖아요. 에스라 5장. 에스라 4장에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다리오 왕의 권리 행사로 다시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학계 선지자, 서갈의 선지자,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격동을 주어가지고 각성 격동을 주어가지고 다시 시작할 때 일어나는 종들이 순의 종. 12절에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바벨론 해방받고 돌아와가지고 건축하다가 동족의 방해로 한 15년 정도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가 전부 다 막 성전 건축하라고 하나님 해방주 보내셨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전부 다 막 성전 건축 덮어버리고 자기 일에 바빠 자기 일하러 다 가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에서 1장처럼 너의 소유와 사당을 생각해 보아라. 너의 소유를 생각해 봐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멀었다고 빨리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빨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 학계 스가랴 선지 예언의 말씀. 학계 스가랴 선지 예언은 영적 이스라엘 기독교 종말에 될 예언의 말씀을 쫙 구약 종말의 사건을 들어서 기독교 종말에 인류 종말에 될 예언의 말씀이 학계 스가랴 선지를 쫙 통해서 나타난 거죠. 기독교 종말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대결 냉전시에 두 노산처럼 쫙 갈라져 싸우다가 남방의 금정말과 흰말이 북방으로 진격해 북진 통일, 멸공 북진 통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역사가 있으므로 참된 승리가 있고 참된 평화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승리와 평화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승리의 용사들이 나오느냐. 이 9절로 12절까지 너무 중요해요. 9절로 11절까지가 합심이 잘 된다는 거죠. 서너 사람이 모여도 합심만 잘 되면은 거기에 순의 역사를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의 순의 역사를 받고 일어나면은 이사야 29장 그 부모님들이 역사 받고 일어나서 잘 역사하는 걸 보고 자녀들이 영안이 확 열려지고 어눌한 입술이 상큼한 말을 상쾌한 그런 자녀들이 되어서 합심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겠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순의 역사 받고 일어나야 돼. 순의 역사 받고 일어나는 데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합심이. 다만 몇 사람이라도 합심이 필요하다. 합심이 잘 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 순의 역사 받기 위해서는 몇 사람이라도 합심이 되어야 순의 역사 받고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전이 무슨 전입니까?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촛대교회 성금등대재단 해를 입은 여자 철장건에 받은 아들을 낳을 해를 입은 여자 할렐루야. 아멘. 이런 재단으로 세움받기 위하여 합심되어야 한다. 합심되어야 한다. 교회에서 합심되어 역사 받으면
그 가정에까지 합심되는 역사가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순서가 그게 먼저예요. 교회에서 합심이 잘 되어 순회 역사 받으면은 그 순회 받은 역사 받은 종들의 가정이 합심이 되고 12절에서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자기 곳이 어디냐? 자기 곳 역사 받는 그곳. 우리가 역사를 어디서 받으려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재단, 섬기는 단체, 섬긴 재단이 합심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섬기는 단체가 합심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많이 모이는 것보다도 합심이 중요하다. 합심이 정말 우리 새해는 합심되는 우리 마음, 우리 한 사람의 마음도 마귀가 왔다가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했다가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데 우리 마음이 온전한 성령 충만으로 100%짜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런 은혜 받는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를 받아서 노아 가정같이 합심되는 종을 통하여 완전 역사가 임하게 될 때에 가족들, 자녀들이 아이고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세계 통일 순회의 종이 딱 돼서 하나님 입맞는 종으로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아기를 죽이고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은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는 이러한 역사가 따르는 종의 가정이 합심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우리 재단에서 합심이 잘해가 순회 역사 받고 일어나는 이것을 목적하고 표달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우리 재단, 우리 단체, 우리 가정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승리와 평화, 승리가 있고 평화가 참된 평화, 에덴 동산 회복된 그리스도 왕국이 오는데 그것은 순회 종이 나와가지고 순회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순금등대 촛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그로 통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새시대 참된 평화가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제목이 스가랴 6장의 제목이 승리와 평화. 승리, 우리 마음에서부터 마귀를 몰아내는 승리, 우리 생활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마귀를 몰아내는 승리, 재단에서부터 평화, 마음의 평화, 몸의 평강, 삶의 평강, 땅의 평화, 에덴 동산이 회복된 땅의 평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할렐루야. 이 승리와 평화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노상까지 쫙 양대 진영의 세력이 온다. 이것이 합해지기 위해 두루두루 협상 평화 시대가, 인위적인 평화 시대가 오고, 그때 두루두루 다닐 때에 남방에서 북방으로 금정말과 흰말이 나가지고 쫙 멸공진리로 승리하게 되므로 세계적인 교회 통일,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세상 나라가 우리 집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완전 승리, 완전 평화. 할렐루야. 세계 평화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사명자들이 순회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마음의 평화, 세계 평화, 참된 그리스도 왕국 건설 이루어지는 그런 일에 기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재단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